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안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에 끝이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대조법으로 나오죠. 대꾸법으로 5절 6절과 7절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우리가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자의 삶.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저주는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늘 마음이 비교감과 열등감에 자기의 상처는 감정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지 몰라. 행복한 것을 봐도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가 하리라. 결실이 어때요? 늘 걱정 없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내게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늘 삶이 어떻게 해요? 결실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 말씀 보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딱 두 종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가변적, 늘 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말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10계명 첫 계명이 바로 뭐예요? 신본 정치예요. 그래서 여호와 첫 계명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첫 계명이 아닌 우리가 반대되는 삶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최고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살맛이 없어. 늘 지옥 같아.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있지가 않아. 늘 사건 사고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가문에서 뿌려졌던 그 열매, 내 엄마 아빠가 살았던 그 삶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성경은 말하죠. 바울 사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거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려면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쓸 것인가. 이거는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쓴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도우심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늘 가문 속에 내려왔던 내 부모가 살았던 그 삶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거죠. 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5절, 6절, 7절 말씀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열매 없다. 통통케 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늘 광야 속에 살지만 그 광야 속에 사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인간사의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여름이 오고 그 잎사귀가 가무는 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 그 입이 청정하면 가무는 해에도, 그 입이 청정하고 가문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없어서 가문 때도 있다. 환난이 올 때도 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뭐한다? 걱정이 없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면은 환난이 있어도, 환난이 보여도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 감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로잡아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주님 앞에 훈련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이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구나, 나는 내 마음이 언제든지 가변적인 존재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자기를 의지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은, 가장 부패한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언젠가는 또다시 순간적으로 내 마음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 어제 내가 평안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입을 다스려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뭘 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뭘 다스려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입을 다스려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의탁드리는 거죠. 부탁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인생의 고난 속에 내가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밑바닥까지 내려온 사람은요,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아직 덜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적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밑바닥까지 내 마음이 낮춰진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나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내 혼에서도 내 마음의 생각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을 매일매일 결정하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너무나도 많은 좋은 기술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내 거 삼아서 내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삶의 스케줄 속에 시간 속에 내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훈련되지 않아요. 훈련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내가 그 시간 속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은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포커스가 주를 향하기 위해서, 주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내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내 삶 속에 디테일하게 아침, 점심, 저녁마다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긴장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저번에도 우리가 실제적인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그 강의를 듣지만 그 강의 속에 한 일부가 뭐냐면은 깨어있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이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긴장감을 늦추지 마라. 깨어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의 하루하루 속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긴장을 놓쳐버리면 틈을 줘버려. 어둠에게, 내 마음에게, 영역에 틈을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 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도 누구도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스캔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이 긴장감의 태도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아, 내가 또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 좀 말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영 안에, 영이 활성화되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뭘 주냐면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너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아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 딸이 되고 공주, 왕자가 된 사람은 이 땅이 주의 완전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고 실제적인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답게 내가 긴장하며 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전쟁터예요. 왜? 훈련터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한 만큼 내가 그 전쟁에서 이겨요.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훈련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시간 속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시간 속에 나를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훈련이 아직 않아져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이어트 훈련인데 식단도 훈련하고 운동도 하고 모두 하지만은 그 중에 또 한 가지 훈련이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66 사이즈를 입고 싶어. 그러면 내가 66 사이즈 옷에 내 몸을 맞출 때 66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옷을 좀 타이트하게 허리에 꽉 맞게 입어요.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내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 그래서 고무줄 바지를 잘 안 입는데, 왜? 고무줄 바지 입으면 너무 편해. 헐렁하고 좋아. 깎이는 게 없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옷에 내 몸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군살을 빼고, 이게 바로 뭐예요? 다이어트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육의 다이어트랑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뭐냐?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냐? 훈련은 영에서 하는 거냐? 내 혼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터에서 훈련하는 거냐? 훈련은 어디서 해요? 실제적인 영적 전쟁적인 이 삶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그래서 훈련은 내 마음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뭘로 해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뭘로 해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적 전쟁때가 어떻게 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어떤 조직 사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이 다 뭐예요? 전쟁터고 훈련터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터가 곧 뭐예요? 훈련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는 장소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훈련하는 장소로. 사람의 관계도 어떤 관계로? 훈련하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연적 전쟁터에 뭘 한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왜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 마음이 부패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다시 육신으로 가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나발나발거려. 그러면 어때요? 절대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의 승패와 이기는 전략을 나에게 주셨지만 내 마음의 성품의 전쟁터, 내 마음의 태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환난은 잘못된 태도로 환난을 불러일으켜요. 나의 상처난 감정이 환난을 불러일으켜요. 나의 잘못된 왜곡된 신념이 환난을 불러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뭘 바꿔요? 생각을 고쳐주고 우리의 감정을 고쳐주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줘요. 태도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바로 태도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늘 주님과 물과 기름으로 따로 놀아. 그냥 신앙생활이 따로따로야. 따로 국밥이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내가 뭔지 몰라. 인격적인 경험이 내가 도대체 뭔지 몰라. 그러면은 이 어둠의 세계가 가득 찬 이 땅은, 흑암의 세계가 가득한 이 땅은 마지막 때는 이 드릴라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해요? 잠자게 만들어요. 드릴라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결국 우상숭배,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상숭배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게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장 읽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아내를 이제 자기 친구에게 어쨌든 간에 사연 속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아내에 대한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 빈자리를 뭘로 채웠냐면은 기생 드릴라에게 채웠어요. 그래서 기생 드릴라에게 채운 이 기생은 이 드릴라에게는 사람을 달콤하게 만들어, 사람의 심령을 달콤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서 잠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늘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거든요. 이게 드릴라의 영이 바로 뭐예요? 내 영을 잠자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편안해, 편리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긴장을 늦추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긴장감을 늦추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서, 스트레스는 건강한 스트레스 있지만은 건강하지 않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이 건강하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다 어떻게 해요? 직면하게 되면 건강해져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병드니까는 작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되니까, 직면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병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게 하고 훈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는 이 드릴량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새 속에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쪽으로, 내 육이 편리한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살면 여러분 영도 반드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내 육이 편안한 쪽으로 살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힘을 잃어버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쫙 하고 붙들고 쫙 하고 올라가.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뚝 하고 떨어져. 왜? 힘을 잃어. 왜? 번뇌가 많으면 힘을 잃어요. 근심이 많으면 힘을 잃어요. 우리에게 건강, 우리의 두려움이 많으면 기도할 때 힘을 잃어요. 그래서 겉사람을 싸고 있는 이 감정적 이 두려움과 감정적 건강하지 않는 이 걱정과 근심을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털어내지 않고 나서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9부 능선을 넘기가 어려워요. 7부 능선 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삼자하고 으악하고 중간에 아바 부른 이유가 왜 그래요? 그거를 그 능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주변을 맴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긴장감을 늦추게 해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성을 깨우라고,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아성을 깨우라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던 내가 어떻게 다시 기도줄을 잡아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아바 부르면 의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야성을 깨우셔야 돼요. 거룩한 야성을 깨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드릴라가 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 드릴라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아닌 것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냥 편하게 살아. 네가 좋은 대로 살아. 기도는 오늘도 할 수 있지만 내일도 할 수 있어. 내일 모레도 할 수 있어.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우리의 영을 잠자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겼어? 오늘도 동일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속삭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니까 눌렸다는 거죠. 그 드릴라의 이 감정 때문에 이 기생을 사랑하는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법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죠. 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인 거야. 삼손의 마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럴 때 삼손은 결국 무엇을 선택해요? 결국에는 드릴라를 선택하게 되죠. 드릴라를 선택한 이 삼손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빼지고 온몸에 녹젤로 이렇게 몸에 칭칭 감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이 됐죠?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순거리가 됐잖아요.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 저주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의지하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마음이 떠나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자면은 사실은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떠나 있는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더 일으켜버리는 거죠. 환난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고 울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위로인 거예요. 잠시 잠깐 환난이 내게 있지만은 그 환난은 나를 어떻게 해요? 저주거리가 아니라 수치거리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이기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한다? 나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데릴라의 영이 잠자고 있는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 데릴라의 영은 기도하는 것을 쉬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걸 쉬게 만들고 예배를 쉬게 만들고 내 영혼이 잠들게 만들고 자기 만족, 이 정도쯤이면 됐지, 이렇게 기도하면 됐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고 또한 세상 것에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게 하고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지를 이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어.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존재가 빠지고 나면 행위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 마귀를 믿는 사람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 사람의 관계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이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데릴라의 영이에요. 데릴라의 영은 이 마지막 때 많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잠을 자게 만들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니?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감을 어떻게 해요? 불분명하게 만들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안락함, 여기에만 내가 빠지게 해서 어때? 이 정도쯤이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드려지는 예배에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해요. 온전하면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했지만 우리 영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영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육이, 우리의 혼이 완전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면서 계속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온전한 연합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한 자리에 우리를 끌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와 5시간 이 기도에는 그 능선이 있는데 그 9부 능선, 8부 능선, 7부 능선을 넘어가는 것마다 어떻게 달라요. 김도겸 목사님은 3시간, 5시간, 7시간 하면서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할 때마다 방언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능선을 넘고 날 때마다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감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싸워요, 단방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능선을 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이상을 하고 나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제가 요번에 영적 실제 전쟁, 그 다음 7월달에 우리가 오살리 집회에 많은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이 청년 청소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3시간 기도를 치고 올라가겠다. 제가 이걸 느껴요. 이 9분 능선까지 넘었는데 그 다음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왔다, 때가 왔다. 그래서 하든 안 하든 한번 3시간을 내가 한번 쳐보는 거죠. 그래서 쫓아올 사람은 쫓아오고 바빠서 끝까지 못한 사람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3시간 한번 해보는 거야. 일주일에 한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늘려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물꽃처럼 물풀이 널려져서 하나님의 하고 싶은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 역사가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그 훈련을 하자는 이야기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릴라의 영이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빠지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뭐예요? 내 육신에 나를 의지하고 내 육신의 안락함. 그래서 삶의 습관, 이 삼손이 자기의 삶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사역을 할 땐 이게 나타나. 근데 삶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부분에 훈련이 안 되니까 결국 인생의 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됐었다는 걸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어긴 거죠.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삼손은 무슨 수가 있어도, 죽는 한 있어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삼손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줄을 놓으면 안 돼요. 사명은 그 사람의 생명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그 사람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내 목숨에 칼이 들어도 그걸 지켰어야 돼요. 근데 삼손은 내 육신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 공허함의 빈자리를 방출하고 놓아버렸어.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웠어요? 음란한 기생 드릴라로 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음란한 창기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사단을, 새 창기 영이 삼손을 붙들게 되는 거죠. 결국 삼손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검능이 머리가 잘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명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모든 사람이 사명을 부르심 받았고, 사역은 사람마다 재능마다 달라요. 하지만 사명은 동일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경외하는 친밀감의 깊이에 따라 사역이 활성화되고 사역이 풀어지고 사역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의 돌파는 뭘로 이루어지냐? 여호와의 친밀감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 걷자가 깨어진 만큼 사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과 사역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삼손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습관을 훈련하지 않고 방탕하게 시간을 쓰고 방탕하게 자기 육신을 어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드릴라의 무릎에 베고 잤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잠을 자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드릴라의 무릎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 혼이 건강해지려면 감정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감정이 이제 치유가 되어가고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나의 생각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린다. 인정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무의식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이런 기도가 올라와서 나를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를 이끌어줘요.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이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는 해요. 하지만 힘이 약화가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몰입하고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1시간 동안 내가 몰입이 안 돼서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한 30분 몸부림치는 거 어떻게 해요? 30분을 땡기고 30분을 20분을 땡겨서 어떻게 해요? 1시간 기도해도 1시간을 어떻게 해요? 3시간 기도한 것처럼 정말 그 1시간을 어떻게 해요? 몰입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훈련이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몰입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몰입은 내가 마음이 들여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 그거를 끌고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내가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이 바로 뭐냐면 드릴라의 영이에요. 드릴라의 영은 상처난 감정 속에 훈련되지 않는 삶의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틈이 벌어져서 내 삶에 들어와서 경건에 이르는 경건의 습관이 없는 훈련, 경건하지 않는 생각, 경건하지 않는 감정, 경건하지 않는 태도의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번뇌하게 되고 내가 눌리게 되고 내가 잠을 자게 되고 왜? 내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 드릴라의 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삶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요번에 실제적인 영적 전쟁할 때 김누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삶의 스킬, 기술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문제 갖고 와서 기도한다. 문제 갖고 온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등등 재정 문제. 근데 그 문제 갖고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 김누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문제 갖고 기도했죠. 환난을 갖고 기도했죠. 환난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걸 갖고 기도하게 하죠. 사명. 너가 누구냐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시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놓고 기도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런 해를 거듭거듭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죠. 아, 주님이 이 문제는 결국 내가 환난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도 자리에 오게 하려고 하는 초청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오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답이 아니라 그 문제는 이미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내가 더해 주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는 하나님은 그 문제가 큰 게 아니야. 그 문제는 뒤로 제껴버려져. 이제는 너가 내 앞에 왔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 사명의 존재론. 너가 누구냐?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면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이 왜 내게 한 거야?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모함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초점을 내려놓고 뭘 기도한다? 내 감정.
내가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나 갖고 기도한대. 자기를 성찰하고 있었던 나,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대요. 이게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친밀과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 문제 기도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너희는 뭐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켜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아뢰 수 있지? 이거는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말씀이 왔어.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풀어지는 겁니까? 하고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나를 성찰하는 거죠. 자기 성찰이 없이는 질문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성찰,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갖고 질문할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삶이 생각이 바뀌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습관이 안 바뀌어요? 왜?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시 다른 말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자가 뭘 해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질문해요? 우리가 문제 갖고도 질문해요. 하지만 문제 밑에 있는 수면에 갈려져 있는 나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나에게 답을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이 걱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나는 왜 자꾸 뒤돌아서면 또 걱정이 되고 뒤돌아서면 자꾸 왜 또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이 걱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순종할 거리를 주고 너가 이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감동을 주는 거죠.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2주 전부터 받았어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묵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다.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거 왜 없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돌파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게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오고 가슴으로 왔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2달 전에 줬던 이거를 이제 내가 숙제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3시간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은 치고 같이 올라가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맛보리라. 돌파는 초자연적 기적이 올 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 기적이 바로 뭐예요? 돌파의 영이에요. 근데 이 돌파의 영은 내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돌파의 영이 오지 않아요. 내 겉사람의 습관이 깨지지 않으면 돌파의 영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파의 영이 기름 부음에 잠기게 해요. 그렇지만 그 잠기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적 음성을 주면서 너의 삶의 터전에서 너는 이기게 된다. 이기려면 너는 이런 스킬을 가져야 된다.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훈련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한번 이거 해봐.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거 훈련해봐. 이게 바로 뭐야?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은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데릴라 무릎에 잠자고 있으면은 주님이 내가 내적 음성을 말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머리로만 맞지 가슴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제껴버리게 되죠. 내적 음성의 증거를 내가 제껴버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뭘로 해석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보죠. 자기 육신의 게으름으로 해석하고 자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예언을 줬다 해도 그 예언의 성취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오살레 집회를 갔다 왔어요. 3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전리품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오사일 집회 가장 큰 거는 가문을 위해서 자녀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찬양의 기름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는 끊어졌다. 이것을 이미 영적 전쟁이 이미 이겼어. 죄와 저주, 가문에 들었던 죄와 저주가 끊어졌어. 내가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왔어요. 교회 현장 속에, 내 가정 현장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었다는데 내가 이제 틈을 열면 안 되잖아. 습관으로 내 마음의 문을 틈을 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행위에 나가겠습니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주신 내적 음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잠깐 놓쳤던 영성 일기도 한번 다시 써보고, 그리고 내가 스케줄표를 놓았던 그것도 한번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내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를 그렇게 복종하는 게 무엇이지? 거기에 캡션 마크를 찍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은 곧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말투가 바뀌지 않는다. 오은영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여태껏 살아왔던 말투 안 바뀌어요. 생각 안 바뀌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 바뀌어.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우리의 생각은 내 힘으로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줄 때, 깨달음이 올 때, 붙잡아 줄 때, 그때 내 생각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줄 때만 내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통로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나에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생각을 성령님 불러 소멸시켜 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면서 그게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내가 내 고집에 내가 너무 사로잡혔구나. 내가 이거 포기해야겠다. 내가 이거 내려놔야겠다 하면서 내 자신하고 어떻게 해요?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뼈저리게 이제 느끼니까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계속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의 행위를 보고 이것이 과연 내 영혼을 눌리게 하는 삶의 태도인가 생각인가 행위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도 선별하면서 하는 거죠. 어느 공간에 장소로 갈 때 보리피를 계속 뿌리고 바르고 덮고, 이제는 어디 곳을 가면은 전신갑주 있는 게 이젠 체질에 갈 때 어디 가면 전신갑주 다 입어. 어디 곳에 쓰면 다시 그냥 전신갑주 입어버려. 이미 이게 습관이고 체질에 갖고 내 머릿속에 전신갑주를 입고 사역을 하는 거랑 전신갑주를 입고 사역하지 않는 거의 차이를 내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젠 자동이 돼버렸어요. 어딜 가든 어딜 하든 어떤 자리를 가든 어느 장소에서든 항상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전신갑주 입고. 왜? 영적 생활. 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건 내가 이제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도 보다 영적 전쟁이라는 건 내가 이걸 뼈저리게 내가 보고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 입고 허물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영을 대적하고 내가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내 감정을 성령께 드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마지막 때 드릴라와 영과 이세벨의 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은 엘리야의 영과 세례 요한의 영이 와야 돼요. 특별히 세례 요한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했어요?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섰어요. 그런 정중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절제했어요.
모든 삶의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삶의 절제가 있었어요. 모든 삶에 자기 절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삶의 절제를 제 강야 속에 살아도 이 강야 속에 살아도 세례 요한이 자기 먹고 싶은 걸 먹은 게 아니에요. 그 강야 속에서 석정과 메뚜기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것도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겉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로잡힐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육신의 습관을 꺾는 이런 절제 훈련을 했었던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오실 길,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에게 이양했죠. 세례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그가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있도다. 이렇게 명령하고 말할 때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을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얘기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힘들 사람이라고. 나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된다고.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이제는 그가 흥해야 될 사역이 왔고 이제는 나는 떠나가야 돼. 나는 이제 한 발 뒤로 가야 돼. 사역 속에 난 있고 이제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의 시세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 절제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절제 영이 풀어져야 돼요? 분별해야 돼. 내 삶의 일상생활에 분별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정도로 내가 육신의 습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내가 드릴라의 잠자는 영에 무릎을 개고 있다가 결국 그 드릴라의 영이 내 두 눈을 뺏어버려요. 내 영의 눈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공고의 쇠사줄로 나를 묶어버려요. 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공고의 쇠사줄로 너희가 사로잡혀 있도다. 그 공고의 쇠사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시편 119편 읽어보니까는 불순종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이 삼손이 쇠사줄로 공고의 쇠사줄로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여호와의 언약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묶임을 받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라와 하지 마라가 분명해요.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마라가 분명해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십계명은 압축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경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왜? 많은 몇십 가지의 이 약속을 어떻게 십계명으로 함축해서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십계명에서 레위기는 다 풀어지는 겁니다. 모든 도덕법도 바로 뭐예요? 레위기에서 다 풀어져요. 세례 요한의 또 한 가지 절제 영과 회개의 영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풀어져야 되는 영은 바로 뭐냐면 회개의 영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가 오시기를 예배하라. 이게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의 영이 풀어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영을 딱 얘기할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 12, 13, 14.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찔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세례 요한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 옷 두 벌 있느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것 있어?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줘. 너희들 세리들은 받는 세금만 하지 그 이상 거를 강탈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받지 마. 군인들 와서 물어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사람을 거짓 고발해서 너희들의 그 위의 거 강탈해서 사람의 돈과 이런 거를 뺏어가지 마.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결국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법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거는 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법이지만 지금 이 공의법은 곧 뭐예요? 우리의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곧 뭐예요? 공의법은 곧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이렇게 보면, 레위기도 보면은 도덕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단어가. 그래서 레위기는 두 가지 법을 말해요. 근데 이 도덕법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말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법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줬느냐? 그러면 배상해 줘라. 이게 도덕법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안에 이 도덕법은 어떻게 다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도덕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빨간 신호등은 건너요? 건너지 말아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우리가 어떤 뭐 면허 정지란 뭐 이런 것도 있죠. 법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상거래법, 장사를 할 때도 어떤 상거래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시해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인간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가 없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돈이 구제예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며 그를 일으켜주는 거, 이것도 마음의 구제예요.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도덕법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공의를 무시하고 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떠들지 말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말하면 삶 속에 합당하게 살아. 남들이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살아. 삶 속에 거짓말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남의 거 숨어 가려고 하지 마.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비교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 남의 아내 마음에 품지 마. 남의 남자 마음에 품지 마. 이게 다 뭐예요? 도덕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인권법으로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려온 창조 질서의 이 도덕법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간음죄도 폐지시켜버린 나라가 이 땅인 거죠.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하면은, 법이 없어지고 선한 법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양심이 화이 맞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청소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그 마약이 뭐죠? 합법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 마약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만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이 있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뭘 줘요? 양심이라는 걸 작동시켜줘요. 근데 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있던 양심도 어떻게 화인 맞는 양심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질서법이 오늘날까지 도덕법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줄 거는 지켜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가 신고사님이라고 신고사님 이렇게 사이가 좋아. 근데 신고사님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막 말을 함부로 해. 그럼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그것이 이게 내 마음이 아주 약해갖고 신고사님 나한테 불편한 말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신고사님한테 얘기해. 신고사님 나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서로의 하나님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랬구나 몰랐어 조심할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도 다 용서받는다 생각하지만 용서받죠? 하지만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해요? 받아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죄를 심은 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봉을 맞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는 그거는 죄야. 죄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 되지 말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죄라고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경계선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덮어주는 거, 그냥 은혜로 넘어가. 도덕법은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줘야 될 에티켓과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의 법이요. 이게 도덕법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 살아내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뀌게, 생각이 바뀌게. 내가 안 됐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제 고쳐야겠구나. 성령이 어떻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방향을 턴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부분 조심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고쳐야겠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능력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게 되게 되고 여러분이 손을 얹은즉 많은 치유의 역사와 사람의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파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의 틈이 막아져야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파가 됐어도 내 삶의 영향력이 성품이 안 돼. 틈이 벌어져. 그러면 또다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 마지막 때 이 드릴라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강력하고 일어난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을 부어주냐? 엘리야 영과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고 아비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여호와께 마음을 떠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영이에요. 그 영은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이 들어오면 이 마지막 때 내가 긴장감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내려고 절제를 부어주세요. 그들 절제하게 돼 있어요. 시간마다 내가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의의 법, 이 도덕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의 관계에도 에티켓이 있다. 도덕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구약의 공의가 뭔가? 바로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의 법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자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아까 6절에 열매가 없다. 그들에게는 뭐만 있다? 공고만 있다. 저주만 있다. 늘 판매가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문을 해가 있어도 걱정이 없다. 감으로도 어떻게 된다? 결실한다. 고난이 있어도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호와가 주시는 보상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사랑하고 자기가 메고 있는 드릴 날 무릎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내가 더 깨어나고 더 활성화되는 데 돼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자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망각하게 하는 나의 드릴 날 무릎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영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 것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거룩한 군사로 불림받은 모든 자는 결국 뭐예요?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모셔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이 거역의 마음들이, 이 모든 사람의 아빠가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독성이 나오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은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영입니다. 회개가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을 늘 주님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베고 있는 드릴 나의 무릎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정직함 속에 여러분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증가와 형통의 삶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안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사랑합니다. 아버지 안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안에 채워주소서. 당신의 생명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베고 있는 드릴 날 무릎이 무엇입니까? 긴장감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나의 데릴 날 무릎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와 절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계속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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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